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나 또 모든 습관이 한국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그렇게 나눠져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남아 소송의 그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남자를 귀하게 여겨서 여자는 수에 들지도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7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을 갖춰서 성경 6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출애굽기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모세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보내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하나를 내릴 때마다 내가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거냐 하면서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뿐 아니고 짐승들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지금도 그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게 되어지면은 오래전에 이 바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 그 이 람세스 2세의 묘를 발굴을 해서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미라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람세스 2세 바로의 이 미라를 발견할 때 그 옆에 조그만 어린아이 미라가 같이 발견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 미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바로의 장자였다가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죽었던 바로의 그런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제 그 광복 75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이 해방 7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 절망,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뒤를 찾아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것도 그 뒤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면은 사람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죄의 문제는 오직 피로서만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12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12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나라 또 애굽 나라의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장자로 다 죽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6월절 날 너희가 문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학생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뭐를 빌리거나 또 돈을 빌리거나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빌려서 갚을 수 없으면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모든 일을 해줄 텐데 이것을로 네 퉁치는 거야. 퉁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퉁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일을 하나 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나 없던 걸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퉁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악한 행위를 사하고 내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애를 가졌을 때 그렇게 딸기가 먹고 싶었답니다. 그 딸기를 사다 달라 그랬는데 딸기를 그때 뭐 바쁘고 그래서 사다 주지 않았더니 날마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어떤 날은 딸기 이만한 박스를 하나를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 먹고 다시는 딸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먹고서는 또 딸기 이야기를 또 하더랍니다. 평생도록 딸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집가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날마다 하는데 이게 지금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간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 번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냐고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면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6월절을 맞으면서 이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먼저부터 오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얽매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면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이제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 모든 일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맡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운지 맡기지를 않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염려 근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자라는데 근데 아이들 때문에 아주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는 이제 조금 애가 여자인데 큰 애가 여자인데 얘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뭐 조금 어디가 조금 이렇게 모자란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 가면 늘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뭐 그리고서 학교도 잘 따라가질 못하고 그러고 특별히 미국에 가서 영어가 안 되니까 날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늘 생각을 하기를 아니 이제 저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 앞으로 못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늘 걱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날마다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학교에 가면 애들이 동양애라고 막 눈을 찍고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딸은 저게 어떻게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여기 적응할까 생각을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직업 학교를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뭐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그런 은행을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고 작은 애는 날마다 그렇게 그 애들과 싸우던 애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자라가지고 미국에 주립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회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들 중고등 학생들을 이제 키우는데 이 아이들 키울 전도사를 모집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 교회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전도사가 와야 되는데 미국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런 전도사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 아들 옛날에 싸움 많이 하던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이 전도사 대신해서 중고등부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뭐 그렇게 문제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그 중고들 맡았는데 맡아 보니까 중고노 애들이 한 10명인데 그 애들이 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들 자기하고 똑같은 이 아이들 맞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 너무나 자라가지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고도가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그 부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외에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염려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모든 염려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 이제 그 6월절 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의 광복절은 75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5년이 되니까 75년 전의 일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시대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 당시에 고통과 또 서러움과 핍박 다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되면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3,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채소도 있고 애굽에는 이제 물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거기는 매장지도 있고 거기가 좋다고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이날 6월절이 되면은 너희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너희가 이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쓴 나물은 쓴 거예요. 너희가 그때 애굽에 압제를 당할 때 그 썼던 일, 괴로웠던 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떡인데 딱딱한 떡입니다. 누르기를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에 그걸 먹으면서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을 생각하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이하 생각을 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밤마다 술 먹고 그때는 밤마다 파티하고 그때는 밤마다 어땠고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옛날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 일들을 기억하게 옛날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신앙 때 예수님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쪽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쪽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쪽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염려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염려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염려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된 삶을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친구도 많았었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지고 뒤를 보다가 마귀 올무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다시 어리석게 지난 날들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